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는 언제나 넘친다입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들과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희찬이가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기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물어보나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니까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 같아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좋은 마음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 그것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분명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하지요. 잘 못해요. 제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희찬아, 아빠가 너를 혼낼 때 무섭지? 근데 아빠 마음은 나쁜 마음이 있어서 너를 혼내는 게 아니야. 아빠가 정말로 나쁜 마음이 있다라면은 너를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희찬이가 울먹울먹하면서 아빠, 그거는 듣기만 해도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도, 죄 가운데 뒹굴어도 하나님께서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와 유다는 아직 은혜 가운데 뒹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라 하지만 말씀의 시각에는 이것 또한 넘치는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끊으셨다면은 예루살렘과 시드기야를 향한 말씀을 끊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잡혀가든 무너지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근데 이 내버려지는 상황이요, 인간의 눈에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여전히 넘치는 은혜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1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자꾸 불길한 이야기만 하니까 때리고 그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창 가운데 밥도 못 먹고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너무 이게 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니까 예레미야를 다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몰래 데리고 와요. 몰래 데리고 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은혜 없는 하나님이셨다라면은 이 상황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레미야를 숨기고 예레미야의 입을 닫아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은혜가 남아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시드기야에게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여전히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선포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읍이 불타르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 항복만 한다면 공동체도 살고 시드기야도 살고 그의 가족들도 삽니다. 항복만 한다면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항복만 해라. 이거 단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의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 여전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그 일을 극복하려고 애달복달합니다. 당연히 극복해야 되죠. 당연히 안 좋은 일은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상황 너머에 여전히 주권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복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놓기를 바라는 그 악한 마음이나 죄성은 무엇인가? 불행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거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듯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실 때 그 뜻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상황이요, 불행 같지만 시드기야에는 아직 넘치는 은혜가 남아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합니다. 눈앞에 은혜를 쌓아두고도 붙잡지 못해요. 왜 그러냐? 바로 시드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또 말씀을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야,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너가 항복하면은 다 살려줄게, 이건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나 항복하는 게 너무 두려운데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미 갈대아인에게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내가 조롱당할까봐, 그 유대인들이 나를 공격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주권이 넘어갈 때 5명의 매국노들이 대한제국을 팔아넘기겠다라는 외교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을사오적이라 그러죠. 우리 지금도 그 을사오적, 대표적으로 이완용을 생각하면은 매국노라,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다, 민족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딱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은 누구한테 욕을 먹는 겁니까? 유다는 영원해야 된다. 유다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무너지면 안 된다. 유다는 항상 반드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유다는 다른 나라에게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드기야가 항복을 하면은 매국노라고 여겨지고 죽임을 당할까봐 시드기야가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명예를 붙잡으려고, 인간적인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걸복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시드기야 등을 톡톡 치면서 달래줘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이른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은혜를 선포하는데 시드기야는 끝내 항복하지 못합니다. 시드기야는 끝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 넘어 있는 은혜를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쳐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징계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통로를 열어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시드기야처럼 우리가 은혜를 붙잡지 못할 때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둘러싸인 상황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고집이 완악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들려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그런 거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포기하고 염려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게 진짜 불행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할례받은 귀가 있는 사람이 그 은혜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드기야와 같은 실수 하지 맙시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때 은혜가 보이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은혜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또 불평하고 싶은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또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드기야를 기억하면서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붙잡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